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2주년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부임해 온 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기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변해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야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의 본문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천지의 창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생명이 있으며 그 빛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로 일어나는 가나 혼인잔치가 2000년의 가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곳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변화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변화, 거듭남,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수십 년을, 아니 수천 년의 이스라엘의 대표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변화의 느낌을 이대로 줬사오니 전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번도 어떤 변화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이 줬사오니, 지금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아직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둠 속에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빛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물 밖에 그 넓은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물 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굴 밖에 나와서 빛을 쬐어만이 동굴이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에 갇혀서, 그들의 전통에 갇혀서 빛의 세계를, 거듭남의 세계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니, 생명이 임하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은 변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니고데모가 소문을 듣고 지금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영적인 흐름, 파워,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록 밤이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밤은 좀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핵심은 니고데모가 누구에게 나왔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갇혀서 항상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소망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보좌로 한 발자국이라도 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생명도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소망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능력 그 자체요, 생명 그 자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내 믿음으로는 되지 않지만은 내가 믿는 그분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니고데모처럼 고민과 어떤 번민 속에 있는 가운데, 그러나 밤이지만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 앞에 여하간 책망도 듣고 오늘 대화를 보면 많은 정말 비참한 내용까지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해결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쇠사슬도, 어떠한 동굴도 이 빛 앞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앞에, 말씀의 검 앞에 어떤 쇠사슬도 어둠도 버티고 설 수 없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모습과 방법과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한계점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입니다. 절망처럼 와닿습니다. 먹구름처럼 어둡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으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러니 내게로 와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병이, 문제가, 가정의 어떤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겐 괴로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과정을 겪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생명의 결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 배를 째세요.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 배를 째서 수술하여서 훨씬 건강한 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의사와 같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수술을 하면 완벽하고 정확하게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니고데모는 아직 주님과의 대화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에 와서 잔뜩 주님을 칭찬합니다. 뭔가 좋은 소리를 이제 듣겠지 이러면은 주님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마치 영적인 아기처럼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아 딸아,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한지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먼저 네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네가 모두 영적으로 열려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적인 보화가 너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과 상담하고 경험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보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릇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밉니다. 줄줄줄 셉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릇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을,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주기를 원하는데 작은 그릇을 가지고 따라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여러분의 그냥 머리에 부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물을. 여러분 손바닥에 그냥 부어서 어떻게 먹어요? 그냥 뭐 개처럼 그냥 얕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낍니다. 아,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야만이 이 하나님의 보화를 볼 수 있고 내가 간직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평하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걸 할 때 보면은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99.9%가 그럽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2000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불이 임하면 내가 그냥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을 겪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아직도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아직 깨달을 단계가 아직 되질 않았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니고데모와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큰 영적인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두 번째 다시 질문을 합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세계가 감지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3살, 4살 먹은 손주가 아들, 딸들이 엄마의 일, 아버지의 일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엄마, 아빠 어떻게 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꼬마에게, 그 아들에게, 딸에게. 니고데모는 아직 영적으로 그는 자신 있게 지금까지 명문 가문이요, 사회 지도자요, 국회의원 같은 그 큰 직위를 가지고 사회 선생으로서 놀라운 지위를 누려왔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전혀 정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영적인 걸음마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면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얘기죠.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왔느냐. 무엇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목사, 특히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 타이틀 가지고 구원 자신 못합니다. 성경의 선생만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어떻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해왔느냐? 무엇을 가르쳐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비록 인간에 의해 쓰였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원저자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병자가 낫고 38년 된 병자가 낫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소리입니까? 21세기 과학 문명 속에서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오직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만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가능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세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아노텐의 역사,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오순절에 임하여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2000년의 역사의 교회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그릇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축복은 도도한 흐름의 이 강물을 떠올 수 있는 주걱이 없으면 이 물은 나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떠먹을 수 있는 그릇을, 주걱을 준비하셔서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뭄이 들어서 이 한강물이 막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갑니다. 한 번은 외국 친구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놀랐냐고 그랬더니 아니, 한강에 이런 큰 강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너는 물이 부족하냐고. 여러분, 한강물요, 제대로 관계하지 않으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저거 우리하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전부 다 파이프를 대가지고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저 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에 한강물이 저를 잡사주세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해서 끌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은혜의 강물은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아 떨어져라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을 먹고 싶으면 네가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으면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때로는 우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우연이란 말은 쓰면 제가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 벌리고 있으면 한 번 정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늘 이렇게 벌리고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이 먹고 싶으면 여러분이 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따먹어라, 따먹어라. 네가 따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너무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어디 기도원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이곳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여러분. 겨자식 꿈도 있고 지하실 있고 2층, 1층, 3층. 장소 부족하면 저희 사택까지도 내줄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외치고 간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하실이 여러분의 밀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목양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여기 제 사무실까지 내달라면 내주겠습니다. 기도한다면 기꺼이 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내 집이 복받지 않고 아무리 쏟아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내 사업이 먼저 부글해야지. 아무리 주변에 달든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먼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먼저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먼저 은혜 앞에 서야죠, 여러분.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더 눈물로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보이면 더 몸부림치고 가정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또 여러분, 상처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항상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매시고, 여러분이 어루만지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끌어주고, 그 사람을 주님이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때 곧 여러분 죽음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보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김진학 목사, 어떻게 제가 주님을 봐야 되겠습니까? 20년의 목회 그저 띵가띵가 하다가 주님 불러서 가면 제가 창피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성도들은 이 더위에 몸부림치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만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이 52년을 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 것도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유욕까지는 좋은데 항상 마지막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이건 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죽으면 다 물려주고 내 후손들에게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건 내 재산 등록에 여러분 부동산 못 올리십니다. 저도 못 올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부동산에만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명심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몸부림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
사랑하는 우리 권사, 우리 목사, 우리 집사, 네가 그렇게 수고하였구나. 그 어려운 교회를 그 눈물로, 정말로 네가 그 헌금으로 이 교회를 네가 살려왔구나. 여러분, 그 말 안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너는 그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나한테 왔구나.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왔느냐. 이런 말을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제 52년 된 우리 교회는 변해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하면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망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망합니다. 제 목회 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그 일입니다. 저는 52주년을 맞는 이 교회에 저는 정말 좀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2주년 맞는 우리 교회 말로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마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가끔 느낄지 모릅니다. 이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성도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부러우시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은혜가 저 옆 동네 불구정 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역사에 여러분만 빠져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52주년을 맞이해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한 공동체 운명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배가 우리의 너로져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온몸에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큰 배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믿음의 돛만 올리기 시작하면 움직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항해를 다가 주님이 부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주님이 칭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야, 정말 네가 수고했구나. 정말 네가 애썼구나. 그 어려운 교회를 네가 떠나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헌금으로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의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1절로 계속 주님은 말씀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생명의 진리를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어둠이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땅의 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정말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육신으로 머물면서 육신의 세계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중요한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네가 정말로 거듭나는 길을 이렇게 가야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13절에 15절의 핵심이 14절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즉 주님도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저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모든 진행상에 원망을 하고 크게 하나님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을 사는지. 그 구원을 받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받고 노예 상태 그 수백 년을 고생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5절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5절 하반부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뭐였나요?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찮은 건가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민수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에 무, 부추, 마늘, 생강 막 이런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너무 밋밋하고 맛이 없대요. 여러분, 그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불평을 할 처지와 위치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6절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이드 할 때 보니까 불뱀이 지금도 있습니다. 크지 않아요. 약 한 30cm 조금. 굉장히 시큼하고 정말 보기에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전혀 정이 안 가는. 그러나 이 불뱀은 물리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주 독이 강합니다. 지금도 이 불뱀이 이 광야에 있습니다. 이 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 다 물게 합니다. 온몸이 띵띵 부으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칩니다. 그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정말로 죽음 앞에 서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8절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2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놋뱀 자체는 그냥 구리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뱀에 물려가지고 너희가 걸어가서 놋뱀을 만져라 이랬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 뱀에 이 독에 물리면 이 독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몸이 떨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너희가 가서 이걸 만져야 된다. 저기까지 기어가라.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라. 못 갑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딱 방법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죠? 쳐다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연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이 민수기 배경 속에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3장 15절에 동일하게
마치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치료를 얻는 것처럼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거듭남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보면 마치 죄의 독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듯이 죄의 뱀에 물려가지고 다 온몸에 죄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뱀에 물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스스로는 이 독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아픈 데를 영화에 보면 막 물고 뜯고 그러는데 다 그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미 독은 심장을 향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어 뜯는다고 그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 독의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세상에 말하는 아무런 세상의 종교처럼 아무리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 독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은, 이 죄는 외부적인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독을 우리 스스로 개선하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이 거듭남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 놀랍게 생명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를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의 특징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7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제가 좀 고치라고 그랬죠. 네게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너라고 그랬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비인칭 동사를 씁니다. day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우리 번역은 들려야 하는데 뭐를 넣어야 될까요? 여기에 반드시를 써놓으십시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도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 반드시 거듭나는 길이 첫 번째 길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의 길입니다.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어떤 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꼭 넣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15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이 멸망의 세상에 독이 가득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좌절.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장 고상한 그러한 동물과 부리 속에 한다지만 사실은 가장 처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총칼로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방송에 나오는 게 여러분 전쟁 아닌가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남한, 북한. 여러분 그들의 자세가 뭔가요? 여러분 서로 로켓 쏘고 전쟁만 안 하지 여러분 그 무역 전쟁, 외교 전쟁, 정말 정말 상대방을 죽이고라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물론 선한 면도 있지만은 그대로 놔두면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봅니다. 이런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지만 지금도 많은 나라가 이런 어떤 그 탄소 배출 이런 것을 절제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부 다 우리가 화로가에 다 죽을 때까지 아마 갈지도 모를 겁니다. 왜? 당장에 공장이나 이런 데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제를 못합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무모하고 무질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안 보입니다. 다 죽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전쟁에 죽을 것 같은데, 원자폭탄을 터뜨려 다 죽을 것 같은데, 3차, 4차 전쟁이라도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근거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이 땅을 누가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이 세계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벌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살리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표현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어도 매우 강조어로 됐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여보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죠. 내 딸아 사랑해. 뭐 제가 표현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막 전율하면서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표현한다면 딸이 아들이 멀리 떠납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옛날에 부모님도 눈물로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해, 나는 너의 껌딱지야, 뭐 이런 식으로 늘 붙어 다닌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땅의 멸망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뭐냐? 8월 말, 9월, 늦으면 10월 초에 가을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신령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예언을 합니다. 가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왕산에 낙엽이 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희망의 소리를, 축복의 소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매우 단순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나중에 이제 곧 지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무엇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매우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즉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열쇠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이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신비의 역사가,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남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의 길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 세상에 온 빛 예수님입니다. 이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빛이 비친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근본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사랑하는 진아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무리 바쁘지만 너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와 네 가정이 사는 길이다. 네 일이 바쁘냐? 사업이 바쁘냐? 그러나 너의 우선순위를 네가 생각해라. 이 모든 걸 네가 다 갖고 네 생명이, 네 가족이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빛으로 오는 이 빛의 사역은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예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가끔 고민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시원한 저기 어디 최근에 보니까 밀양인가요? 어디에 시원한 얼음골이 있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막 가고 싶고, 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평창 어디 꼭대기는 저녁에는 매우 시원하더라. 여러분 거기 가면 주일에 못 오시잖아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덥더라도 여기에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네 자리가 있지 않느냐? 너 그 자리에 앉았으면 우리 장로님이, 김진학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슬퍼하겠느냐? 담임 목사님 막 슬퍼하는 얼굴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에이, 오늘 예배에 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매일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에 여기에 말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실 예배, 신앙생활 쉽지 않잖아요. 가끔 막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 막 야단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막 집에 가서 끙끙 앓습니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때로는 막 야단치고 그러면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저에게 말씀도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느낍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자꾸 불을 얘기해서 여러분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있을 내용이라 이것을 다룰까 말까 했나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놀랍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여러분 7장에 50절에서 5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막 죽이자 살려 막 덤벼들고 고소하는데 니고데모가 딱 나서나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평상시 같으면 이게 완전히 왕따 당할 일이거든요. 모든 비난을 받을 그런 위치인데 자기의 체면이 구겨지고 도저히 자기 위치에 이런 사람을 변호할 수 없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설명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니고데모를 묘사하면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가를, 복음의 빛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구의 이름이 마지막 적혀져 있죠? 니고데모. 그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본인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위험한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반역죄로 죽은 거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위치잖아요. 지금 근처만 가도 혐의에 얽혀가지고 감옥에 갈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변해갈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부족함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이미 우리 성령님은,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초청하시기만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시기만 합니다. 매일의 만나를 구하듯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52주년을 맞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